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 지체와 부분 삼아 주시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능력과 많은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도 역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주시고 주님께 모두 다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주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저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창세기 50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네, 21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악을 선으로 바꾼 요셉에 대해서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겪게 되는 큰 위기를 요셉은 잘 겪었고 그 위기를 잘 넘어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사람이 겪는 그 대표적인 위기를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입니다. 요셉은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정말 잘 넘어간 사람입니다. 아담이 겪었던 그 대표적인 시험이 이 세 가지였잖아요. 그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아름답게 보였던 거. 그래서 먹보들이 탐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아담의 시험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거. 먹보탐. 이렇게 얘기하면 정리할 수 있는데 그 먹보탐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또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고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도 그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려고 하는
이 요셉도 이 세 가지 시험을 잘 넘어갔는데 잘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이 안에서 끌어오르는 어떤 욕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그 욕심으로 말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미움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받았던 어떤 그 성욕과 관련된 성적인 부분들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을 텐데 그 부분도 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생의 자랑으로 명예와 성공,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려서 좀 갈등을 하다가 커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많은 사람 앞에서 군림할 수 있는 그 위치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것을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겪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나를, 우리 개개인을 괴롭히는 것이 됩니다. 이제 청소년 시기를 겪고 있는,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입장에서 겪는 이 세 가지,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겪는 이 세 가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겪는 이 세 가지는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기마다 조금 더 강하게 우리 자신을 끄집어 당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들은 육신의 정욕과 관련된 또 이런 부분들이 참 많다면, 또 자매들은 안목의 정욕과 관련된 부분들이 또 많은 것 같고, 이게 계속 나이에 따라서 또 성별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계속 갈등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 특히 그 미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미움과 관련된 부분. 내 마음속에서 불편한 사람들 있으시잖아요. 그죠? 교실에서도 불편한 사람이 있고, 교학교 분반 속에서도 불편한 사람이 있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어디에서나 이 불편한 사람, 특히 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안 좋게 이야기하고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교실에서 많죠. 그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며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진짜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 부분을 잘 넘어선 사람이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요셉인 겁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종으로 팔려버렸잖아요. 종으로 팔렸을 때 나이가 몇 살이죠?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면 몇 살이죠? 17살. 17살에 형들이 팔아서 넘겼어요. 17살 때예요. 17살에 고1 맞죠? 중1이 14살, 15살, 16살, 중3. 맞네요, 고1. 이때 팔렸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 요셉이 형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때는 야곱이 죽고 나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57살이에요. 약 57세 정도 됐을 때 지금 이야기가, 이 창세기 50장에서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110살에 죽게 되죠. 그래서 팔리고 나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을 때의 나이가 성경을 쭉 조사해 보면 몇 살이냐면 한 1살, 2살 정도 됐을 때예요. 그래서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7년의 풍년이 들었으니까 37, 그리고 37세, 그리고 한 2,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형들을 만나고, 형들이 내려왔다가 애굽에 내려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베냐민을 데려오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형들과의 관계가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40대 초반대의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쉬운 7살 때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40년 동안 얽혀 있었던 그 많은 문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얽혀있는 진짜 미움의 문제. 누군가가 나를 팔아서 넘겨버리면 가장 어려운 그 공간 안에 나를 집어 넣어버린다면, 구덩이에 집어넣고 감옥 속에 집어넣어버린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는, 구원을 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실은 이것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갖고 신앙의 출발 지점에 서 있는 우리는 마음의 예산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이제 겪게 되는 많은 위기가 있거든요. 교회 생활이 행복하기도 하지만 갈등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 갈등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요셉으로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과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잘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요셉 하면 떠오르는 이제 이야기는, 요셉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냐면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셉의 꿈은 어떻게 해서 갖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요셉이 소원했던 꿈인 거예요. 왜 요셉은 꿈을 갖게 되었냐면,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 속에서, 아버지가, 즉 야곱, 다른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은 갖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요셉은 많은 교제를 나누면서, 형들은 가축을 치러 나갔을지라도 요셉은 아버지 품에 있으면서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가 깊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원했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요셉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내가 내 마음속에서 무슨 꿈을 가지고 있는가, 무슨 꿈을 원하는가, 마음의 소원을 품어야 해요.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이 무엇이죠? 저는 무슨 꿈을 꿔야 하는 거죠? 어떤 비전을 세워야 하는 거죠? 저의 비전은 뭐죠? 제게도 알려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원해요. 저는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꿈 노트, 나의 비전 노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적어보는 사람은 그 꿈이, 주 안에서 받은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요. 적자생존이란 말 알죠? 적자생존 알아요? 진화론에서 적자만 살아남는다. 그래서 우수한 개체만 살아남아서 점점점 진화되어서 우수한 종이 생존한다. 이게 적자생존인데, 제가 말한 적자생존은 적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적어야 돼요. 적어보세요. 응? 적어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있어요. 내가 어떤 계획을, 꿈을, 비전을 기록할 때 완벽하게 기록하려고 하는 그런 함정 속에 빠져요. 완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적어보세요. 적어보다 보면 이것이 한 해 한 해 거듭되면서 조금 더 선명한 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적어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 개인적으로도 내 삶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해년마다 적는 게 있고, 그 적었던 것들이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그거 비슷하게
잘하는 사람이 O 바뀌어져 있는 것을 봐요. 적어야 돼요. 아셨죠? 적어야 됩니다. 다음 주 공과가 또 전데 다음 주에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적은 사람 손 들어볼 거 할 수도 있어요. 적으셔야 해요.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 없어요. 반드시 적어야 해요. 요셉은 그 꿈을 적었던 사람이에요. 노트에? 아니요. 말로 적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늘 그 꿈을 이야기했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알았어요. 쟤 또 꿈 얘기한다. 그래서 옆에 있는 형들이 뭐라고 했어요? 꿈꾸는 자가 온다 라고 얘기를 했죠. 왜일까요? 그는 늘 꿈을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주요 이야기가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속에서 꿈이 몇 번 나오냐면 7번이 나와요. 몇 번 나온다고요? 7번이 나와요. 요셉의 꿈이 나오고 바로의 꿈이 나오고 야곱의 꿈이 나오고 관원장들의 꿈이 나오고 꿈이 여러 차례 나와요. 그리고 그 꿈의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죠. 그래서 꿈을 반드시 적으셔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기 노트를 하나 꺼내서 한쪽에 잘 킵해 놓으세요. 그래서 오늘 날짜 적고 내 꿈을 적고 1년 뒤에 또 적어도 돼요. 평생에 걸쳐서 그것을 기록해 가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게 있으면 요셉처럼 삶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평범한, 그냥 고만고만한 삶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이 컸기 때문에 그 꿈이 치리자, 다스리는 자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오늘 공과의 제목이 악을 선으로 바꾼 요셉인데 누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만에 돌아온 사람은 모두 다 악이 선으로 바뀐 사람인 거예요. 로마서 5장을 한번 가서 볼게요. 로마서 5장.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로마서 5장 17절부터 제가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왕노릇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냐면 17절부터 21절까지 왕노릇이 몇 번 나오죠? 한번 세보시겠어요? 왕노릇 몇 번 나옵니까? 17절에 2번 나왔죠. 그 다음에 21절에 몇 번 나왔어요? 2번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총 몇 번 나왔어요? 4번이 나오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었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의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망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악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된 거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상태에 있으면 모든 사람은 다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생의 산 소망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는 이제는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로 옮겨질까요?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때문이에요.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를 거두신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늘 기억해야 해요. 은혜 아래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은 마음을 낮출 수 있고 마음에 큰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죄가 많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내 삶 가운데 내 모습을 뒤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잘하는 게 우리가 뭐가 있어요? 은혜는 너무나 큰데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주님은 날 받아주세요, 안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안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저 구원받고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잘 사니까 참 은혜 받은 사람 같다.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 나에게 더 능력을 주시는 것 같다 해서 다 열심히 부단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아니었어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사람이 나라는 사람인 걸 우리는 알죠. 그리고 더더욱 부끄러운 것은 죄가 전혀 없으면 좋겠는데 내 삶에는 여전히 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게 죄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죄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죄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알아요. 나는 은혜가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의 운명에서 의인의 운명으로 완전히 바꿔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셨으니까. 8장을 가볼게요. 8장 1절에 보시면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1차적으로 다시 죄로 인한 죄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운명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지옥 가는 정죄는 없어요. 천국으로 옮겨진 겁니다. 악을 주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큰 사랑의 힘이 나를 붙잡아 가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넘어지는 삶에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힘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붙잡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넘어지지만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넘어질 수 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의 힘이 나를 여전히 강권하신다. 그 큰 사랑 안에 내가 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걸 기억하고 넘어졌더라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매일매일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어서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주님이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가 넘어졌더라도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지 마세요. 내가 어떤 죄를 범했다면 그 죄를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몹쓸 사람이야. 나는 이미 망가졌어. 나는 가능성이 없어. 라고 하면서 앉아있으면 안 돼요. 주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삶의 잘못에서 일어서시면 돼요. 누구 안에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요. 아셨죠? 악에 계시지 마시고 선으로 바꾸셔야 돼요. 주님이 바꾸신 분이니까. 8장 39절 가볼까요? 8장 39절.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은혜가 왕노릇하고 계시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구원 받으셨죠? 그죠? 근데 구원 받았다라는 것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힘이 커서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컸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이 적용이 된 거지, 내가 잘해서 나의 믿음이 세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착각하면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다고 하기 때문에 마치 나의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세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걸로 착각하는데, 나의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대는 것밖에 안 되고 주님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나에게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11장을 가볼게요. 11장 20절입니다. 옳도다. 저희는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믿음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으로 일컫는 유대인들은,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믿음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일컫는 유대인들, 그들이 어떤 함정에 빠졌냐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율법의 행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믿는 것처럼 행동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전적으로 완성해 주신 것 안에 내가 기대므로, 주님이 해주신 것 안에, 그 은혜 안에 들어와 있으므로 은혜가 나에게 왕노릇하는 그 상황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서 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높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 없다?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그래야 마음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잘해야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그것이 마음의 평안을 주지 않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직 은혜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주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십자가를 통했기 때문에 나도 어디 안에 들어와 있다? 은혜 안에 들어와 있고 은혜가 나에게 왕노릇하고 계신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제게는 큰 감동을 주더라고요.
나의 왕은 누구다고요? 은혜다. 은혜가 나에게 왕 노릇한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잘 좀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요셉은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점점 알아갔던 사람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삶의 키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점 커져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커지기 시작하면 마음에 많은 고민들이 그제서야 풀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넓이가 더욱 전방위적으로 넓어져야 됩니다. 창세기 40장에 가보시면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을 때가 저 개인적으로는 이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40장 14절입니다. (40장) 14절. 이 장면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고, 그리고 나서 14절에 당신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득이하거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다시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직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간곡히 부탁하고 있죠.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당신이 원래대로 복직하면 누구를 기억해 달라고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마지막 끈을 이 사람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두었던 끈도 끊어졌고요, 형들로부터도 끈이 끊어졌고, 보디발에게서도 끈이 끊어져 버린 거죠. 요셉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끈이 다 끊어진 상태, 아무 끈도 없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끈을 잡은 거예요. 술 맡은 간원장에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더니 23절 보세요. 21절부터 볼까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술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여 드렸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죠.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픈 것은 23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아마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된 걸 보면서 요셉은 기대했을 거예요. 아싸, 드디어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날 거야. 그런데 하루 이틀, 1년, 2년이 지나도 기별이 없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아, 잊혀졌구나. 나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하나님은 나에게서 일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악을 계속해서 주시고 내 삶에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어. 답답한 상황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27살 정도 된 거예요. 형들에게 팔려서 17살에 팔려가지고
거의 종으로 끌려왔잖아요. 그죠? 아주 힘들게 밑바닥 생활한 거잖아요. 밑바닥 생활인 거예요. 완전 밑바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밑바닥으로 내려가도요, 요셉의 삶과 같은 밑바닥은 아닌 거예요. 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종은 그냥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 버렸죠. 근데 더 밑바닥으로 내려간 거예요. 어디까지요? 죄수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옥살이로 내려갔으니까. 완전히 잊혀져 버렸어요. 사람이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된 거예요. 나를 둘러싼 환경에서 내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관계 속에서 죽어버리고 싶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전혀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일하세요? 일하지 않으세요? 일하고 계세요.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화면에 보시면 나올까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것은 그냥 샘플 그림이고요. 그 다음 그림이 중요해요. 이 그림. 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 잘 보세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의 어느 면에 적혀 있어요? 어느 면? 윗면이에요? 아래면이에요? 윗면이죠.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까.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장면 볼까요? 이 그림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많은 퍼즐이 풀렸기 때문에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위에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여요. 그런데 인간 입장에서 봐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것이 신비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떻게 펼쳐져 갈지. 그래서 두렵죠. 무섭고 외롭죠. 숨고 싶고. 지금 내가 이 시간 보내고 있는데 교실에서, 우리 집에서,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서 너무나 두려워요. 두렵죠. 도망가고 싶죠. 우리 여기에서 어떤 것만 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행위에 땅의 측면만 본다 그랬죠. 정말 땅에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일하지 않으세요? 일하고 계세요. 그걸 마음에서 우리는 믿을 수 있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니까. 41장 1절에 보세요. 이제 화면 닫아주시고요. 41장 1절에 4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년 후에, 만 2년 후에 2년이 지났어요. 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다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고, 그때 이 말씀 보면서 성경에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도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을까? 개인적으로 성경에 이걸 적어놨거든요. 2년 동안 요셉은 완전히 세상에서 없는 사람처럼 되었어요. 교실에서요, 또 집에서요, 내가 없는 사람처럼 될 수 있어요. 힘들죠. 그때 이 말씀을 좀 기억합시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을까? 하나님 나를 잊었을까, 안 잊었을까요? 잊지 않았어요. 응? 그러니까 교실에서 힘들어도 마음에서 하나님은 날 기억하고 계셔.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날 기억하세요. 그리고 날 사랑하시고 나에게 대한 완전한 완벽한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대가 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건데, 요셉이 운명이 바뀌잖아요. 41장 되니까. 어떻게 바뀌죠? 14절에 가볼까요? 14절.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옷이 바뀌었어요. 종의 옷에서, 죄수의 옷에서 어떤 옷으로? 아주 멋진 옷으로, 세마포 옷으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 일하셨어요? 일하지 않으셨어요? 일하셨어요. 내가 교실에서 마치 나를 둘러싼 환경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종처럼 보여지고 죄수처럼 무시당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왕자의 옷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바꾸세요, 안 바꾸세요? 바꾸세요. 내 삶에 너무 답답해. 현재 상황이 모든 게 꼬여 있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정말 억울해요. 답답해요. 그런데 그 꿈, 주님이 나에게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게 막혀버렸어요. 그래도 그 꿈을 풀 수 있는 분은 누구에게 있냐면 주님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8절에 보세요. 8절에 바로가 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에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올바로, 저는 올바로 집어넣었거든요. 올바로 해석할 자가 없었더라. 저는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에게 준 그 꿈은 해석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쫓아가지 마세요.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전혀 답을 찾지 못할 거예요. 내 안에 구원받고 나서 주신 꿈은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주님만이 갖고 계세요. 40장 8절에 보세요. 40장 8절에 요셉이 그런 말을 해요. 후반부에 8절부터 볼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나에게 고하소서. 해석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꿈, 주님이 주신 그 꿈은 누가 해석해 주시냐면 주님이 해석해 주세요. 그리고 그 꿈은 누가 이루어 주시냐면 주님이 이루어 주세요. 요셉의 꿈은 그래서 이루어졌죠. 바로에게도 그 꿈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있는 그 꿈이 해결되는 그 키가 어디에 있냐? 핵심 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을 가볼게요.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내 삶의 포커스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살아가시면 돼요.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꿈, 주님이 주신 비전, 이것이 있다면 어디에 집중하며 살면 되냐면 예수님께 집중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꿈이 그 오묘한 일이 이렇게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쪽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꿈이 풀리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A일까 B일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우리는 늘 갈팡질팡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A와 B 중에서 어느 것이 십자가와 가까운지를 저울질해 보세요. 아셨죠?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고민될 때 어느 곳이 십자가와 가까운 곳일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답이 풀린다 그랬죠. 내 삶의 방향은 예수님께 집중할 때 나의 모든 퍼즐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삶이 더 꼬여요. 아셨죠?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가 풀렸잖아요. 죄 문제가 풀렸고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도 여기에서 다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러분 얼마나 갈등 많이 해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지나갈 때도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렇게 갈등하죠.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갈 때도 이쪽이냐 저쪽이냐 또는 직업을 잡을 때도 내가 이제 뭐 취업을 하게 된다면 이쪽이냐 저쪽이냐 많은 갈등을 하잖아요. 그럴 때 어디가 십자가와 가까운가 계속 계산을 해보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고민을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가야 모든 문제가 풀려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어디를 쫓아갔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요셉의 생애가 예수님과 거의 흡사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영광을 받은 거잖아요. 그의 꿈이 풀린 거였잖아요. 왜 이 부분을 얘기하냐면 형들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요셉은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꿔버렸죠. 어떻게 바꿀 수 있었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바꿀 수 있었던 거예요. 교실에서, 집에서 구원받지 않은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구원받지 않은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교실에서 구원받지 않은 친구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기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모욕을 해도 견딜 수 있어요.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나는 루저가 돼버려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며 살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내 신앙을 감추고 세상 사람처럼 살면 살만하죠. 근데 속은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출발한 사람이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으면 마치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자존감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내가 왜 살아야 해요, 그러면? 내가 누군데?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요셉이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가 풀리면서
간증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간증이 여기에서 나와요. 간증 하나가 뭐냐면 므낫세예요. 므낫세. 간증 하나가 뭐냐면 에브라임인 거예요. 므낫세의 뜻이 무엇이죠? 에브라임의 뜻이 무엇이죠? 그거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41장을 가볼게요. 요셉의 신앙 간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과의 관계에 형들이 나에게 악을 행했더라도 그것을 다 넘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41장 51절입니다. 41장 51절.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 말씀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그죠? 요셉이 이때 나이가 30살에 총리가 되고 37살에 그 풍년, 7년 풍년이 끝나고 그 다음 7년 흉년이 왔으니까 이때는 아마 33살, 4살, 5살 이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때 므낫세를 낳았을 나이가. 그러니까 17살에 팔려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한 다음에 이 시기가 되어서 암흑의 시기를 계속 거쳐갔잖아요. 답답한 시기를 계속 거쳐갔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내가 왜 내 삶이 이렇게 되었을까? 형들은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마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대체 나에게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형들을 원망했던 마음도 있고 아버지도 원망했을 거예요. 왜 아버지는 나를 세겜으로 보내서 또 도단으로 가서 형들에게 가게 했을까? 왜 아버지는 나를 신분으로 보냈을까? 아버지도 원망하는 마음 없었겠어요? 그런데 알았던 거예요.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힘들더라도 30몇 살이 되면 요셉처럼 여러분 간증할 수 있을 거예요. 므낫세라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답답하더라도 좀 길게 보고 가자라는 거죠. 몇 살까지? 그래서 한 30살이 넘어야 좀 삶의 모든 문제가 풀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지내고 있으니까. 잊어버리게 했다. 과거의 고난, 모든 고난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했다. 왜? 풍성하게 채워주셨으니까. 그리고 아비의 온 집안 일도 잊어버리게 했다. 왜? 다 갚아주셨으니까. 다 잊어버리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에 가면 다 잊어버리게 할 거예요, 우리에게. 그죠? 그때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종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죄수로 살아야 돼요.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죄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수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더 낮아져서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더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야 돼요. 마음의 예산을 거기까지 두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사람들로부터 좋은 말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들로부터 좋은 소리 들으면 좋지만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 잊게 하실 거예요. 잊어버리게 되는 건 정말 축복이에요. 형들에 대한 미움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미운 사람에 대해서 잊기가 쉽지 않거든요.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걸 아니까 다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므낫세는 다 잊어버리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인간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어려움들은 다 잊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라고 얘기하면서
요셉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형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흉년이 온다. 그러면 누가 찾아올 거예요? 형들이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형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 계획을 세웠을까 안 세웠을까요?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으니까. 용서의 마음으로 형들을 기다렸고, 형들이 정말 그들의 잘못을 뉘우쳤는지 확인했을 거예요. 뉘우친 것이 확인되면 용서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용서해 주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잊어버렸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과거의 잘못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진짜로요.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지나고 있잖아요. 지금 어렵잖아요. 그죠? 마음에 상처가 많잖아요. 사람들 속에서. 그죠?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나면 그거 다 잊혀질까요? 안 잊혀질까요? 잊혀져요. 저 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 많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그렇게 많았던 친구들, 저희 반에 그때 반에 거의 40명 가까이 저희 반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나는 친구가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때 저 개인적으로 이 친구가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막 노력했던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기억나는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금 만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 지나가고 잊혀질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힘들긴 하지만 좀 마음의 무게를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52절에 뭐라고 간증하고 있냐면, 52절에 뭐라고 간증하고 있냐면 이렇게 간증하고 있죠.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나의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했냐면 창성케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성케 하셨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종살이 하면서 또는 옥살이 하면서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그 성과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하나도 안 돌아왔잖아요. 그죠? 계속 일만 하는데 일한 결과가 하나도 안 돌아와. 그런데 일한 결과가 돌아왔잖아요. 13년 후에. 그죠? 여러분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투자하고 있죠? 그런데 성과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다시금 다 돌려줄 거예요. 지금 손해보고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응? 그게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와요. 다 돌아옵니다. 자기에게. 그래서 신문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말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매일 스스로 하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막 뭐라 그랬죠? 매일 그 다음에 스스로 하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일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스스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복 중에 복이 뭐냐면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맥락이거든요. 매일 스스로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경건과 관련해서 매일 스스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학업과 관련해서 매일 스스로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시켜서 말고 매일 스스로. 매일 스스로. 그것이 있어야 돼요. 요셉은 매일 스스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고 간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성케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마음에 딱 정리하고 나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다 용서할 수 있었고, 다시 50장을 가볼게요. 50장에서 요셉이 간증했던 그 내용, 이렇게 간증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죠. 50장 20절에 보시면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꿨다? 선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화면 하나 봅시다. 화면 보여주세요. 다시 화면. 그렇죠, 이겁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 악이 나에게 도착할 때는 무엇으로 바뀌어 있어요? 선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누가 개입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이를 즈음에는 축복이 될 것이다. 저는 이걸 믿어요. 성경의 말씀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세요? 선으로 바꾸세요.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걸 믿고 살아가셔야 돼요. 요셉이 이걸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바꾸셨어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사람들의 악에 대해서 악을 선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악에 대해서 선으로 바꾸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가볼까요? 여기만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로마서 12장 17절이에요. 로마서 12장 17절. 로마서 12장에 이 비슷한 표현이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함께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적극적으로 도모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다음에 6절에 9절에 보시면요. 9절에 보시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에 속하라. 선에 속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 이걸 다음에 선으로 다 바꿔버릴 거니까 그걸 믿고 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것이 10몇 년 후에 그게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 일이 있을 걸 믿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죄수로 살아야 돼요. 아셨죠? 열심히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야 요셉처럼 영광을 받는 거예요. 믿지는 인생이에요?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속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거니까요.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다음에 이것을 영광으로 바꾸실 것을 믿으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시간 함께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선의 말씀